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칼럼 26번째 선교사들이 떠난 뒤 한국교회 찬송가 두 번째로 최초로 우리 선으로 편찬한 합동 찬송가입니다. 1931년 신정 찬송가의 발행을 끝으로 선교사들은 더 이상 찬송가 편집과 발행에 관여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찬송가들은 한국인에 의해 발행되었습니다. 이들 찬송가는 두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길은 이전에 사용하던 여러 찬송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형태입니다. 최초의 통합 찬송가는 선교 초기에 발행된 찬양가, 찬미가, 찬송시를 하나로 통합한 찬송가로 1908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때에는 교세나 교인들의 수가 적고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사용하기 위한 통합으로 출원됩니다. 이 통합 찬송가인 찬송가는 선교사들에 의해 편집되고 발행된 찬송가로 내용과 수준에서 큰 발전을 가져와 뒤에 발행되는 찬송가들의 모체가 된 찬송가입니다. 뒤에 우리의 손으로 통합한 찬송가인 합동 찬송가, 통일 찬송가, 새 통일 찬송가는 전에 사용하던 찬송가들의 내용에 변화나 큰 발전 없이 단순히 중복된 찬송을 하나로 선택하는 것으로 그 수준이 크게 낮아진 찬송가들입니다. 한국교회는 찬송가의 통일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 편의 찬송을 사용하는 것은 불편한 것이며 교회의 분열로까지 생각합니다. 외국의 교회에서 찬송가는 교파와 교단에 따라 각기 다른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교파마다 교리와 찬송의 전통 그리고 유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교회들은 교단이나 교파에 따라 자신들의 찬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교단 안에서도 여러 찬송가들이 있고 권장하는 찬송가들이 있어 교회의 형편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성공회 교회는 1982년 찬송가가 대표적인 찬송가이나 교단에서는 이를 포함한 7편의 찬송가를 추천하여 그 가운데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사용하던 찬송가의 내용을 개편하여 발행한 것입니다. 찬송가는 약 20년이 넘으면 개정하고 개편하여 발행하는 것은 세계 거의 모든 찬송가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신정 찬송가와 개편 찬송가는 제목에서와 같이 전에 사용하던 찬송가의 내용을 개정한 찬송가입니다. 신정 찬송가는 이전에 발행하여 사용한 찬송가를, 개편 찬송가는 합동 찬송가를 개정한 찬송가입니다. 이들 찬송가는 한국교회 개신교 찬송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찬송가입니다. 다음은 합동 찬송가 이전에 사용되던 찬송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정 찬송가가 발행되고 나서 장로교회에서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찬송가의 사용을 거부하고 얼마 뒤에 신편 찬송가를 발행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감리교는 신정 찬송가, 장로교는 신편 찬송가입니다. 이때 부흥성회를 통해 교세가 커진 성결교회는 부흥성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흥성가는
영어 제목이 New Gospel Songs, Holy Revival Hymns와 같이 그때 미국 부흥성회에서 불리던 복음성가를 중심으로 한 찬송가입니다. 성결교회 모체인 동양선교회에 영향권에 있었던 일본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대만교회에서 미국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집회에서 불리던 복음가들이 이들 나라 찬송가에 적지 않은 수가 있고 자주 불리고 있습니다. 동양선교회는 어떤 교단에 소속된 단체가 아니고 복음주의적 신앙 동지들로 구성된 선교회입니다. 성결교회 창립자들은 감리교 출신으로 그 신학적 배경은 아르메니안 계통의 웨슬리안 체험주의에 입각한 복음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논문 가운데 이 시대의 찬송가의 미국 복음가의 백분율은 신정 찬송가가 42%, 신편 찬송가는 41.5%, 부흥성가는 앞에 두 찬송가의 거의 2배인 80%입니다. 이 세 편의 찬송가를 단지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여 발행된 찬송가가 합동 찬송가입니다. 이 합동 찬송가는 한국인에 의해 발행된 최초의 찬송가입니다. 합동 찬송가는 이전에 사용하고 있었던 세 편의 찬송가의 공통된 찬송들의 가사를 적절히 선택하고 각 찬송가들의 특색 있는 찬송을 함께 실어 발행하였습니다. 합동 찬송가 서문에서 강조한 것은 찬송가를 합하지 못하여 말할 수 없는 불평과 부자유한 신앙생활을 계속하던 중에 드디어 장, 감, 성 세 교단이 하나의 찬송가를 발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성경과 찬송가를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하나의 미덕이며 오래된 관습입니다. 세계 거의 모든 교회들은 찬송가와 성경을 교회에 비치하여 교인들이 빈손으로 교회에 출석합니다. 사실 한국교회 벤치 형식의 의자 앞에 성경과 찬송을 준비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을 위해 찬송가와 성경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교인을 위해 찬송가와 성경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불편하고 부자유한 신앙생활을 위해 더 이상 찬송가의 통합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교인들 가정에 필요한 수의 찬송가와 성경만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교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외국의 교회에는 찬송가가 각 교인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으나 성경은 한 줄에 한 권이나 두 권 정도만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강의 주제에서 좀 벗어난 것인데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국 교회를 가게 되면 찬송가와 성경이 함께 있는 교회도 있고 찬송가만 있고 성경은 한두 권만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성경을 봉독할 때 성경을 찾아보는 것이나 외국 교회에서는 봉독되는 말씀을 앉아서 듣거나 서서 듣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앉아서, 복음서의 말씀은 바르게 서서 봉독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에서의 성경 봉독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봉독할 때는 교인들이 서서 듣는다고 말하고 있죠. 복음서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서가 봉독될 때는 모두 서서 듣는 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봉독할 성경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는 것은 집회나 성경 공부 모임과 같은 경우입니다. 신정, 개편, 신편, 새와 같은 제목의 찬송가는 이전의 찬송가 내용을 새로이 개정하고 개편한 찬송가들입니다. 합동, 통일의 제목이 붙은 찬송가는 단순히 전에 사용하던 찬송가를 합본하는 형식의 찬송가입니다. 이 통합 찬송가는 여러 찬송가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실용성과 편리함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한 찬송가입니다. 합동 찬송가는 앞서 사용하던 세 편의 찬송가를 하나로 합본한 찬송가로 각 교단에서 파견한 대표들은 자신의 교단의 찬송가에 있는 찬송이 탈락하지나 않나 하여 지켜보는 지킴이 역할 외에 별다른 노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합동 찬송가는 부흥성가에 많은 복음가가 추가되면서 복음가가 55%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신정 찬송가와 신편 찬송가는 42%의 복음가가 있었어요. 부흥성가는 80%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편의 찬송가를 합치다 보니까 합동 찬송가의 복음가가 55%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찬송가는 찬송이 있는 책임으로 찬송가입니다. 네. 외국의 찬송가는 거의 100% 찬송만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찬송가에는 많은 복음가가 있죠. 합동 찬송가는 찬송은 45%이고 복음가가 55%예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찬송가들은 동학난과 청일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발행되었습니다. 찬양가는 동학난이 있던 해이고 평양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회 찬송가인 찬성시는 일본과 청나라의 전쟁터였던 평양에서 발행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혼돈의 시기에 초기 찬송가들의 발행은 상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의 선교사들의 열정과 함께 그들이 교회 문화에 대한 높은 눈높이와 역량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통합 찬송가인 찬송가와 이를 새로이 개정한 신정 찬송가는 그때 미국에서 발행되었던 찬송가들과 비교하여도 그 내용이 크게 뒤지지 않았던 찬송가라 하겠습니다. 이는 놀라운 일입니다. 초기교회 선교사들은 찬송가 편찬과 발행, 특별히 찬송 번역에서 놀라운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지난번 강의들을 들어온 분들은 이 말이 이해되리라 여겨집니다. 합동 찬송가는 선교사들이 그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낸 찬송가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합동 찬송가는 교단 간의 정치적인 결과물로 그 뒤에 발행되는 통일 찬송가에서 다시 한번 재현됩니다. 아래 붉은 글씨로 된 글은 현재와 한국교회를 위한 경구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상한 교양이란
종교와 문화가 융합된 것으로 고도의 교양 있는 사회는 종교가 꼭 필요하며 종교는 문화와 과학에 의해 완성됩니다. 감사합니다.